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14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3장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대답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떨 때는 좀 지혜롭다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어리석을까라고 자신의 한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내가 이렇게 한 말이, 행동이 지혜로운가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이렇게 왜 내가 어리석을까라고 스스로를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참 크죠. 그리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참 큽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인데,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롯의 소유, 그러니까 유목민이니까 목축을 하잖아요. 목축을 하니까 롯의 소와 양 이런 것들을 치는 목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소유가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네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빈번하게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우리 헤어지자.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 심중에는 헤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조카를 데리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이 부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야, 너가 이쪽으로 가, 내가 이쪽으로 갈게 라고 충분히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니다 보면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는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읽어서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는 말이지만,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분쟁이나 갈등 가운데 그걸 선택하는 것은, 그런 말하는 것은 속상한 일이에요. 내가 널 키워주고 입혀주고 한 게 얼만데 네가 지금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냐? 그럼 내가 먼저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롯이 욕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단부터 소알까지 소돔과 고모라죠. 그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같이 기름진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해 봤을 때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건 애굽이에요. 나일강에 풍요로움이 있고 항상 홍수가 범람하니까 농작물이 풍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저수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이른 비 늦은 비입니다. 수확할 때, 그 다음에 파종할 때 늘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니까 물탱크에 물이 없어도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애굽 땅,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 땅,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께서 왕의 정원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우리가 가는 정원과 왕의 정원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 탁 봐도 여기가 좋은 땅이에요. 금싸라기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럼 제가 이쪽을 가겠습니다. 그럼 너 가.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럼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롯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거예요? 롯이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지식으로는 이것이 옳고 이익을 얻는 것 같고 실속을 차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나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땅의 종류로 봤을 때는 롯의 선택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생기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늘 우리가 어떤 일을 그르칠 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갑자기 뭔가의 두려움으로 뭔가에 누가 떠밀려서 하는 선택들의 대부분은 후회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쓸모가 있을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속아서 산 땅이 거기서 금광이 나와서 일제에서 우리의 식민지에 있을 때 산 땅의 10배를 팔아서 좋은 일을 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끝났다. 저 여자는 저렇게 속아서 샀으니 끝났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금이 나오고 또 양질의 금이 나오니까 10배를 팔아서 학교를 짓는 일들이 사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지금 눈앞에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통찰력.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왜 저 사람 맨날 손해보는 행동만 해? 왜 이렇게 손해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뭐가 대단하길래 목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이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통찰력이에요. 그것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준다는 건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제 좀 살겠네.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떨 뻔했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네. 이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숨이 쉬어지는 게 생명 아니겠어요? 숨이 들숨과 날숨이 오고 갈 수 있는 편안하게 쉬어지는 상황이 생명입니다. 생명과 보상. 여기서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라고 하는 것, 토라. 원어의 의미는 토라인데 토라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 생명을 주는 가르침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훈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교훈. 이 생명을 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된다. 아우, 정말 살 것 같다. 내가 이 말을 듣지 않았으면 정말 고생할 뻔했는데 정말 살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갑자기 어떤 것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 정말 떨어지고 정말 손해보고 팔았어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어쩌지 해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손해보고 팔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은 얼마나 내가 소가리를 했을까. 그런 경험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때 팔길 잘했다. 내가 손해봤지만 팔길 잘했다. 주변의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오를 거야. 계속 갖고 있어봐. 아니면은 팔아. 라고 하는 그 말 중에서 얼마나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해봤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말을 들었더니 내가 정말 살 것 같다고.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계속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가 우울증 걸릴 뻔했다고. 그런 얘기 종종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겁니다. 때로 우리가 손해보아도 내 마음의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느니라. 이 선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통찰력이에요. 이게 선한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간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거칠고 위험한 길을 간다. 이런 겁니다. 그게 지혜가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는 어떤 지혜, 이것으로 인해서 속 편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욱해서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저지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주변의 사람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기 전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나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대로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그때 물어보고 손해를 보고 뒤엎고 그리고 그것을 무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저는 때로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번복하더라도, 욕을 좀 먹어도 번복하더라도 더 큰 손해까지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인생길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덜컥 계약을 했어. 근데 가계약 단계에서 그것을 손해보더라도 접는 사람이 있고, 불보듯 뻔하니까 돈은 많이 벌겠지만 그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든 거.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 얘기를 다시 듣고 번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이 돈 아까워서 그냥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은 벌되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인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꾸짖음과 교정입니다. 꾸짖고 교정하는 게 훈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훈계.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좀 이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뭡니까? 훈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하시나요? 그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때로 들을 귀가 열렸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해줘야죠.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부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유독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남자 목사님이 있는데 유독 이 여자 목사님 혼내는 거예요. 근데 둘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여자 목사님이 훨씬 더 능력도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설교도 잘하고 관계성도 좋고 그리고 뭐든지 다 잘해요. 잘하는데 이분을 그렇게 혼내는 거예요. 설교를 가지고는 풀온고를 쓰고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혼내냐 했더니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지금 어떤 교회를 가도 충분히 목회를 잘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목사님 혼나도 바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또 남자 이 목사님은 좀 후배이긴 하지만 그렇게 삐지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한 일주일 이상을 막 나 삐졌어 이렇게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그러지 마세요. 훈계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혼내는 이유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람이 만드는 것이 그 목사님의, 제 친구 목사의 어떻게 보면 사명인 거예요. 더 좋은 목사를 만들어서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훈계를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삐지니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삐지니까 그냥 그래. 근데 이 사람에게는 원색적으로 때로 잘못한 것을 패부를 찌듯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 지적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아닙니까? 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학생 때는 기성세대를 비판합니다. 근데 나이를 먹게 되면 비판하기보다 비판을 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비판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욕하는 다중의 사람은 많지만 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훈계입니다. 꾸짖고 교정하는 것. 근데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혜와 훈계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수련목 전우사님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엄청 많이 혼냈었어요. 그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에도 제가 혼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 친구가 제가 혼냈던 부분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박근진 목사하고 있었으면 많이 혼났을 텐데, 저한테 묻길래 맞다고. 아직까지 못 고쳤다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훈계를 그냥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다 맞는 말씀이면 이 하나님 말씀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내가 왜 인생이 이렇지? 라고 하는 패부를 찌르는 그런 훈계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거 사면 됩니까? 이거 사면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A가 아니라 B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나 돌아서라도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순간에 찌르는 말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라, 손해봐라,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저 사람만 쳐다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훈계입니다. 훈계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 그에게는 궁핍과 모욕을 당하지만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생 좋은 친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게 되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게 되죠.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제 주변에 목회를 정말 잘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훌륭한 친구들이 있어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월삭기도에 왔을 때 작년까지 제 친구들이 왔었는데 너무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 친구들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 너무 좋더라. 내가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기록해놨다가 설교 때 써도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흔쾌히 고맙다 그래요. 훈계를 받아들이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와 더불어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우리 일상에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훈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누군가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놓고 기도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관계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놓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기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어렵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대못을 박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좌와 우가 갈라지고 서로 분열과 다툼을 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좌와 우의 중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기도로 세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고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